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앞으로 주일 오후 저녁 시간에는 성도답게 만들어가는 힘,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같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다운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답게 하는 힘, 지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큐티 때 한 15일쯤에 큐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블레셋 법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법궤가 돌아왔기 때문에 왕이었던 다윗은 너무나 기뻤고 그 법궤를 얼른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들을 같이 함께 출동해서 그 법궤를 같이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여러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높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잔치가 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던 그 자리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죠. 그래서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으셨던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잔치집이었는데 초상집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바뀌었을까요?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바뀐 이유는 몰라서입니다.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법궤는 술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법궤는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을까요? 네,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던 범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죠.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아주 교묘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앞에 창세기 3장 3절 말씀. 뱀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물어봤을 때 하와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원래 말씀은 뭐였을까요?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이제 한 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2장과 3장에서 하나님이 2장에서 하셨던 말씀과 하와가 3장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반드시라는 말이 빠졌다. 네, 또 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했습니까? 어떤 걸 덧붙였을까요? 만지지도 말라. 감사합니다. 아주 잘 찾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고, 혹은 들은 그대로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지금 아주 잘 찾으신 것처럼
하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이제 이 3장 3절 말씀을 조금 더 언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먹어도 죽고 만지기만 해도 죽는다 라고 과장하고 있습니다. 만지기만 해도 죽는 것처럼 지금 과장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축소했습니까? 아까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했는데, 하와는 그 죽을까 하노라면서 반드시라는 말을 뺐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과장하거나 축소하면서 알고 있었고, 이것이 결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되짚어 보면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까? 잘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까? 조금 다르게 알고 있었습니까? 조금 다르게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만지기만 해도 죽는다라는 잘못된 말을 과장해서 붙이기도 했고,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 반드시라는 말을 빼서 이야기를 축소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는 거기에서 쫓겨난 거죠. 아담과 함께 쫓겨난 거죠. 지금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와 베레스 우사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으로 짚어드린 것은 바로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잔칫집이 초상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그 복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분명하게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알게 되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지력이라는 것이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은 지력,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 위험이 있는 이 백성들 앞에 위기가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한번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본문 말씀인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0조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하셨습니다. 너희들을 내 제사장으로,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뽑았지만 너희들은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씀을, 내 지식을 잊어버렸으니 너희 자녀들도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백성들이 없어서 질타를 받고 있는 이 지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IQ, 상식, 일반 상식, 지적 능력 이런 것일까요? 아니면 학력의 수준, 그런 의미를 아둔하다 혹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지식일까요? 백성들에게 없던 지식,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을 질타하고 있는 이 지식은 호세아서 4장 1절로 올라가 보시면 어떤 지식인지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들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채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죄만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로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그들에게는 죄악만 쌓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어지는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번성할수록 어떻게 된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그들이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그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범죄가, 죄가 양산이 되고 죄만 쌓여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알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알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달려간다는 것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가야 될 길과 멀어지는 것이고, 달려가면 갈수록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과 멀어지는 것이죠. 그 길로 가면 갈수록 원래 가려던 길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그것이 결국 더 돌아오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읽었던 7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번성하지만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들에게는 죄만 쌓여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번성하는 그 모든 번성 앞에 죄악들만 쌓여가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7력, 제 나름대로 7력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나눴던, 이미 지난주의 것은 다 지금 사라지고, 영력과 지력, 체력과 담력, 영향력과 지도력,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 이 7가지가 제가 추구하는 성도답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제가 추구하는 7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이제 이 7력에 대해서 같이 나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오늘은 바로 두 번째 시간으로 지력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것인데, 이 지력은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것과 아주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처럼 호세아서 4장 6절 7절에서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잘못된 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알미 아무리 풍성하다 하더라도 잘못된 알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알을 따라가는 동안 끊임없이 내가 정말 가야 될 그 길과 멀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점점 더 우리가 가야 될 그 길과는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길을 제대로 아는 것은 그야말로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분명히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제대로 그것을 알아야만 조금 한 걸음이라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 지력을 갖추는 것, 이것은 무작정 열심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대단히 큰 힘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호세아서인데,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잘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격적이죠.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음란한 여자가 지금 말로 하면 누구일까요? 창녀입니다. 맞습니다. 창녀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자마자, 호세아에게 처음 나타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그게 바로 호세아 1장 2절인데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너 가서 창녀 고멜과 결혼해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창녀와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았는데, 제가 이것은 지금 제가 알게 됐던 그 분명한 출처를 못 찾아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리긴 애매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고멜이 낳은 3명의 아들, 딸, 아들이 있는데 아들, 딸, 아들이 다 호세아의 씨가 아니다 라는 자료를 제가 언제 본 적이 있는데 그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호세아 씨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창녀 고멜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면 아이 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륜을 저지릅니다. 계속 바람을 피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 다시 사창가로 돌아갑니다. 다시 몸을 파는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또다시 보내서 가가지고 그 사창하는 그 집에 가서 돈을 주고 필요한 돈을 다 지불하고 다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나타나셔서 저는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그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거룩한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대뜸하신 말씀이 창녀와 결혼하라는 것이었는데, 그 창녀가 결혼했다고 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그 창녀가 끊임없이 범죄를, 불륜을 계속해서 저지르면서 이런 추악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게 호세아서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거룩한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를 용서하고 끊임없이 다시 찾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붙들고 다시 데려와서 내 여자가 만들게 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얼마나 범죄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거두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끊임없이 다시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는 읽으면 열받다가 그 뜨거운 열이 은혜로 확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귀한 선지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끊임없이 저 창녀와 다시 결혼하게 하고 다시 찾아가게 하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가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내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끊임없이 뿌리치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행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 답답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를 합니다. 그 말씀 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망하고 있다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가 가라앉는 그 장면에서 세월호가 가라앉아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손을 쓰지 못하고 TV로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답답한 심정, 그 세월호가 끝까지 가라앉는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그 답답한 모습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가고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할 것이다,
내가 너희가 지식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잊어버릴 것이다 하던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알고 있는 호세아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모든 열방을 대표하는 민족,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할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특별하게 완전히 구분하는 그런 우월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버림받고 있다. 여러분, 왕이신 만군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길을 걸어가야 될 그 백성이 왕의 길이 아니라 음란한 것들과 함께하는 골목길에 있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하고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속 터지는 상황에 결국 호세아 선지자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뜨거운 외침을 외칩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가게 하려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외침을 간절하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말씀인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들이 이렇게 행악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거두시지 않으시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외침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치면서 그럼 그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지금 읽으셨던 6장 1절에 이어지는 6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아멘. 새벽빛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둠 이후에 밝아져오는 빛,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와 같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흡족하게 만족스럽게 가득히 채워주면서 임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빛같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 늦은 빛처럼 완전하게 흡족하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임재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 이것이 반드시 오실 하나님의 임재, 모든 것을 흡족해 하시고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에 앞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반드시 임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백성의 자세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가는 백성들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반대로 지금 6장 3절에서는 망해가는 그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그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자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간절하게 열심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고 있는 6장 3절의 이 호소의 외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호소는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알자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성경 지식에 머물러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알자라는 표현이 조금 특별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은 아담에 대한 이야기에서 아담이 하와, 영어 성경엔 이브라고 나오는데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라고, 아담이 이브를 하와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주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고요. 성주야. 자,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 여기서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를 동침으로 번역한 것은 매우 잘한 번역입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동침하다라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를 알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이 알자 역시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야다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게 하셨도다. 그리고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알고라는 단어, 이것이 똑같이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여호와를 알자라는 단어가 하와와 아담이 동침했다라는 이 말과 똑같은 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러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쌓여가는 지식적 알미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런 성경의 지식에 쌓여가는 이런 알을 말하는 거였다면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누가 하나님이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미라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야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야다라는 단어, 알다라는 단어는 부부만이 알 수 있는 알미입니다. 부부만이 느끼게 되는 친밀감으로서의 알미입니다. 부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서로 알고 있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것과 여러분들이 제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아내의 마음, 삶의 패턴, 이런 것들은 저만 특별히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다라는 알은 부부만 알 수 있는, 부부만 느낄 수 있는, 부부만 확인할 수 있는 그 부부만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나오는 알미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지극히 친밀한 관계, 모든 차원에서 가장 깊은 연합,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는 서로 완전히 아는 것, 가장 친밀한 연합, 인격적 경험을 포함하는 체험적인 이게 바로
야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야다가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공부하는 지식적인 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가는 배움의 과정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쌓아가는 알매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알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는 차원의 알미다라는 것입니다. 그 알은 내가 배운,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가 마음에 쌓은 성경적 지식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이 야다는 성경의 지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나는 체험적인 알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어우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깊숙이 들어와서 내 삶 가운데서 나의 깊은 부분을 만지면서 내 삶 가운데서 같이 어우러지는 아주 긴밀한 교제와 연합이 있는 이런 알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지식적인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행, 심사, 나의 전 인격 모두가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말씀이 내 삶이 되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나의 가장 친밀한, 하나님과 내가 가장 긴밀한 체험적인 암,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것이 바로 야다이고, 이 야다야말로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지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가는 이 패역한 세대에 새벽빛같이 밝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늦은 비와 같이 매우 흡족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을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올바른 지식, 무엇보다 성경적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연합을 가지고 있는 야다로서의 암. 오늘 설교 제목에 빗대어 말씀을 드리자면 지력,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삶 가운데서 말씀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온전한 지식, 삶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장 깊은 연합을 이룰 때 새벽빛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멸망해가는 이 시대에, 또 강팍해져가는 이 시대에 늦은 비와 같이 흡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야다의 지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도는 성도답게, 그리고 우리는 왕의 자녀답게 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지력을 통하여서 성도다워지고 왕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